지난주에 이재학 목사님이 오셨었죠.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방송실에 있었고 마음에 참 평안이 임했었습니다. 위로를 받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말씀이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좋았던 사람은 저였습니다. 이 모든 평안과 위로는 다 이재학 목사님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한 주가 지나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제가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이전과 달리 제가 크게 슬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일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이재기 목사님이 돌아오십니다. 그분은 몇 달 전 저에게 내가 3개월 후면 다시 돌아오리라 말씀하셨고, 저는 그분께서 3개월 후에 다시 돌아오리라 하신 그 말씀에 힘입어 마음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처럼 사람이 누군가한테 하는 말은 그 말은 힘이 있죠. 여러분들, 말이 사람을 살게도 하고 죽게도 한다는 걸 아십니까? 사람의 말에도 이렇게 힘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떨까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의 그 힘을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건 비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 공간에 지금 머물고 있는 우리들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툴리안 차비진 목사님은 사람들은 모두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살거나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간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은 사람들의 지혜를,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얘기인 건 인정하지만 이 오래된 하나님 말씀이 지금 시대와는 맞지 않는다며 그런 생각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의 말씀보다는 유명한 사람들의 말, 그리고 다수의 사람의 말, 그리고 미디어가 전하고 있는 말들을 더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세상이 하나님을 푸대접하는 것보다 교회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훨씬 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 같으세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여시고 느헤미야 8장 말씀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처음으로 예루살렘 상황을 듣고 안타까웠던 그 시절 혹시 생각나십니까? 그때를 성경은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스르월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페르시아 왕의 허락을 받아 계획을 실행할 수 있게 된 그 시점을 니사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크린을 바꿔주세요. 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참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흘러 성벽 재건 사역이 시작되고, 그리고 시작된 지 딱 52일 만에 이 불가능할 것 같아 보였던 미션이 완수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리즈의 주제가 뭔지 기억나세요? 자, 설교하시는 분만 아시나요? 이 시리즈 주제가 시작된 지 6번이나 이 설교를 했는데 아직도 모르면 우리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일으켜 세우라라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벽이 다 어떻게 됐죠? 일으켜 세워졌습니다.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가 끝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 성경도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성벽은 다 일으켜 세워졌는데 왜 이 설교가 끝나지 않고 왜 느헤미야 성경이 마무리되지 않는 걸까요? 근본적인 문제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보다 더 중요한 미션이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상력을 발휘하셔서 그 시대로 잠깐 돌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 백성들은 지난 50일 동안 이전에는 해보지 못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성벽 재건을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헌신하며 순종해 봤더니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적들마저도 이 백성 가운데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머물고 있구나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아오다가, 그렇게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살아오다가 이 특별한 50일 동안 하나님의 지혜대로 한번 살아보니까 이 잿더미 속에서도 소망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불가능하리라 여겼던 일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백성들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옛날엔 잿더미를 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세우신 성벽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그 성벽을 볼 때마다 이 백성들 가슴 가운데는 하나의 울림이 생겼습니다. 말로만 들었던, 예전에 홍해를 가르시고 이집트를 잠재우셨던 그 하나님이 광야에서 자기의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입히시고 먹이셨던, 그리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요셉과 함께 하시고 모세와 함께 하시고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도 함께 하시며 이 실패한 백성들 가운데도 다시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강하고 위대한 그 팔로 품에 안으시며 돌보신다는 사실을 매일 아침마다 인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다시 세워진 성벽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시적으로 볼 수 있었던 일종의 거대한 광고판과도 같았던 것입니다. 지난 50일간 수많은 방해와 힘든 노동의 시간 동안 마음에 불안함이 있었지만 돌이켜보니까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머물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매일 아침마다 그 하나님이 세우신 성벽을 바라보며 감사와 경의와 감격으로 압도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무감각했었던 지난 세월들에 대한 후회가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자신들의 문제를 발견한 거죠. 이젠 저 성벽이 아니라 나를 일으켜 세우고 싶어졌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본문은 일곱째 달의 첫날이 시작되었다고 말해줍니다. 일곱째 달은 느헤미야 성경의 시작으로부터 약 10개월 정도 기간이 지난 시점입니다. 또한 종교적으로 유대의 일곱째 달 초하루는 이스라엘의 나팔절이고 민간력으로는 1월이기도 합니다. 복잡하시죠? 네,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곱째 달이 되면 그날부터 시작해서 열흘 동안 회개 10일이라는 기간을 보냈는데,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들 신년이 되면 교회에서 뭐 하죠? 안 해보셨어요? 신년이 되면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나아가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회개 10일이라는 건 이 당시에, 지금 우리 당시에 특별 새벽 기도회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여하튼 바로 그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수묵 앞 광장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그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던 시절들에 대한 후회 때문이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자, 우리 말씀 1절, 2절 스크린을 보시고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초하루에 에스라 제사장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나왔다. 거기에는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모두 나와 있었다.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7장 마지막 기록에 의하면 백성들은 이 성벽 재건이 완수된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돌아가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매일 성벽을 바라보다 저마다의 울림으로 그렇게 살아가다 누구의 권고도 없었지만 자발적으로 수문학 광장에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종교적인 습관에 의했었다면, 지금까지 하던 대로라면 그냥 회개할 수 있었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울린 울림은 다른 길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울림으로 누군가 에스라에게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백성들의 가슴 깊은 곳에서의 울림을 통해서 나온 이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싶다. 이 요청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저는 이런 고백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10년 가운데도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백성들은 다시 세워진 성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느끼며 아직 중요한 일이 더 남아있다는 것을 자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모인 백성들은 속죄일의 시작과 함께 흔히 했던 회개조차도 그냥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의 기초 위에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도 사실 말씀의 기초 위에 행해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혹은 하나님을 위해 비전을 이루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비전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비전을 성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질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알기로 성도님들 여기 계신 분들은 원하는 설교자상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떤 설교자들을 원하십니까? 보편적으로는 재밌고 유익하고 감동적이며 가장 중요한 짧은 설교자를 원하시죠. 그렇지만 성도님들만 설교자를 원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설교자들도 원하는 유형의 청중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살펴볼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설교자들이 간절히 원하는 그런 타입의 청중들입니다. 이때 백성들의 모습은 우리의 무너진 영성을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좋은 모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말씀의 기초 위에 다시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본문에 나온 사람들을 보면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 앞에 경청해야 합니다. 인도 속담에 당신이 먹는 것이 곧 당신 자신이다라는 말이 있대요. 여러분들 성경을 자주 섭취하고 계십니까? 시편 기자가 이 성경 말씀을 가리켜서 꿀송이보다 달다고 했습니다. 또 누군가는 내 몸에 양약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이런 시편 기자들의 고백이 동감이 되세요? 아, 정말 달다. 아, 내 몸에 보약과 같다. 동감이 되십니까? 너무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이 자기에게 왔을 때 그 말씀을 먹었다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도 천사를 만나서 그 두루마리로 된 하나님 말씀이 사도 요한에게 전달될 때 그 천사가 이 말씀을 먹어라라고 명령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서도 지금 우리는 어떤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냐면 신약 성경 읽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 성경 좀 자주 섭취하고 계십니까? 성경을 자주 드시고 계세요? 이디오피아의 황제였던 메네리크 2세는 이런 말씀들을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적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먹으면 몸이 회복되고 병이 치유된다는 약간 믿음을 갖고 아플 때마다 힘들 때마다 성경책을 찢어서 진짜 먹었대요. 어느 날 진짜 힘든 날 열왕기 하 전체를 다 찢어서 다 먹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습니다. 그의 미신적 태도는 약간 우습기도 하고 사실 성경을 통해 검증해 봤을 때 옳은 행동은 아닙니다. 잘못된 모습이죠. 그러나 저는 이 얘기를 읽고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내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자, 우리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수문 앞 광장에서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 주었다. 백성은 모두 율법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에 걸쳐 백성들이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실 저는 교역자이지만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내가 저 시대가 아니라 지금 시대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18절을 보니까 단 하루 동안만 6시간 설교를 한 게 아니라 무려 7일 동안이나 같은 일이 반복된 겁니다. 그런데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7일 동안 매일 6시간씩 그 시대의 상황에 맞는 해석이나 어떤 재밌는 유머나 삶의 적용 하나도 없이 그냥 말씀이 계속 선포된다면 그 설교를 7일 내내 들을 수 있는 분 있으십니까? 네, 없을 것 같아요. 저도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에게 중요한 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기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과 상관없이 계속 조금 더 가까이 귀를 기울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앞으로 경청하며 더 가까이 나아갔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의 교회는 어찌된 일인지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말씀 없이 살며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이 세대를, 말씀을 비웃는 이 세대를 여러분 정상이라고 여기십니까? 세대가 다 그렇게 흘러가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미디어가 전부 다 그렇게 말하니까 세상의 말을 따르는 것이 진짜 아무 문제 없다고, 오히려 그렇게 따르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C.S. 루이스는 아담 타락 이후
어떤 조직도 어떤 생활 방식도 자연적으로 바로잡히는 경향이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루이스의 지적과는 달리 이 시대가 예외적으로 바로잡혀가고 있다고, 저절로 바로잡혀가고 있다고 믿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시대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안전하고 또 안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000년 전부터 성경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해왔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시대의 영향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분별하라는 바울의 도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또한 이 바울이 후배 전도자인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져서 자기가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렇게 말하며 그 세대를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이와 같은 세대로부터, 이와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강력하게 권면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는 이 시대의 영향력으로부터 단호하게 돌아서야만 합니다. 돌아서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필요가 우리에겐 있습니다. 옛날 열왕들의 시대에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며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그 말씀을 다 찾아서 없애버리기로 결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 불태워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시고 바로 그런 시절에 요시아라는 왕이 8살 어린 나이에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 나라가 멸망해 가는 시기, 그러니까 멸망이 정해진 시기에 8살짜리 아이가 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었을까요? 상황만 보면 답이 안 나오는데 놀랍게도 이 어린 왕은 신명기 17장에 제시된 성경이 기대하는 그 왕의 모습으로 어렸지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비록 어렸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자는 그 하나의 단순한 원리에 집중하고 헌신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그 어린 왕으로 인해 대대적인 성전 건축 공사가 진행되었고 그 와중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아주 놀라운 물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놀라운 물건이 뭐였을까요? 성경책입니다. 하나도 놀랍지 않으시죠? 우리 지금 막 집에 몇 권씩 있으니까, 교회 오면 막 불러다니니까. 그 당시는 선왕들 때 모두 다 성경을 불태워 없어버려서 세상에 성경이 없는 줄만 알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 누군가 한 사람이 목숨을 걸고 성경 깊숙한 곳에다 그 하나님 말씀을 숨겨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며 이 성전을 수리하던 요시야 왕 때 그 숨겨진 곳에서 성경책을 발견해냈습니다.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요시야 왕은 즉시 제사장들에게 시켜서 그 성경을 펼쳐 읽게 만들었습니다. 제사장이 성경 한 절 한 절을 읽어나가자 진지하게 경청하던 그 요시야는 그만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옷을 찢고 슬피 울며 회개했습니다. 그 다음 그는 성전과 온 나라를 그 말씀으로 정화시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요시야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확신했던 것은 이 모든 백성들의 회복이 이 말씀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백성이 이 말씀대로 살아야 이 나라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기로 결심한 요시야로 인해 재발견된 성경이 우리의 삶에 재발견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시대의 우상들과 분주함과 성공신화와 미디어 더미들 아래서 숨겨져 지금 닫혀져 버린 이 성경책을 다시 들어 이 말씀을 열고 이 말씀을 경청할 필요가 이제 우리에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소중히 여겼던 요시야를 보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지켰으니 이제 나도 너의 말을 듣겠다. 네가 나의 말을 듣고 내 말을 지켰으니 나도
너의 말을 듣겠다. 우리 심령 안에도 하나님과 이런 교감이 일어날 수 있길 원합니다. 무너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의 재건은 말씀의 기초 위에서만 다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다시 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경청하는 우리가 되길,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의 영성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한 두 번째 단계, 경청 다음의 단계는 우리의 반응입니다. 여러분들 말씀 앞에 반응 잘하고 계십니까? 제가 설교할 때 이런 말 하니까 꼭 아멘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라고 나와 있듯이 아멘 하나의 반응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꼭 오늘 아멘하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단 한 번도 아멘을 요구한 적도 없고 실제로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말하는 겁니다. 자, 본문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실까요?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학자 에스라는 에스라가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면 백성들은 모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께 경배. 이때 이 사람들이 이랬다는 것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모든 설교자들의 로망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한마디에 손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전해 보시겠어요? 제가 원고를 작성하면서 상상해 봤어요. 사랑받는 교회 성도님들 생각하면서 그 상상한 결과 끝에 나온 결론이 뭐냐면 내가 아무리 부탁하고 애원하고 시켜도 이렇게 하진 않을 것이다. 네. 말씀을 펴는 것을 볼 때 이 백성들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었습니다. 손을 들었다는 건 복종을 의미한 것이고 엎드린 것은 낮아짐의 겸손의 의미였습니다. 9절을 보니까 슬퍼하며 우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런 다양한 반응이 이 당시 말씀이 선포되는 그 현장 가운데서 나타난 청중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다양한 반응이 오늘 예배 드려지는 이 현장 가운데서도 나타나서 하나님과 교감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현장에서뿐만 아니라 현장 밖으로 나가서도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연구하고 질문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좋은 예라고 볼 수 있죠. 본문의 8장 본문을 보면 이해라는 의미의 단어가 총 8번 등장하는데 그건 그만큼 그 이해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이해를 하기 위해선 이 현장 안에서 한 번 듣는 것만으로는 역부족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구와 질문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이 우리들에겐 필요합니다. 이걸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더 연구하고 또 질문하고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스크린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축제에는 초막에서 지내도록 하라는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명하신 말씀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그들은 책에 산으로 가서 올리브나무와 들올리브나무와 소기나무와 종려나무와 참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초막을 짓도록 하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모든 마을과 예루살렘에 널리 알려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을 6시간이나 듣고도 다음날 자발적으로 설교자를 찾아갑니다. 율법의 말씀을 더 밝히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일곱째 달은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팔절과 속죄일이 있는 달입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일곱째 달 15일부터는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시작되는데 마침 이 달에 말씀을 듣다가 연구하다가 그 초막절과 연관된 성경을 찾아낸 겁니다. 초막절이면 산에 가서 올리브나무, 종려나무, 참나무 등의 가지들로 초막을 지어야 되며 그 말을 모든 백성들에게 전달해서 이 일에 참여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연구와 질문을 통해서 이전보다 나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 구체적으로 삶의 방향을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체들과 양육이나 제자훈련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건 예습을 해오는 사람, 그리고 예습을 했기 때문에 질문을 많이 준비해서 가져오는 사람들과 그런 나눔을 하면 훨씬 더 풍성한 양육 시간이 된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같이 나누면 절대 엉뚱한 길로 빠지지 않습니다. 인도제가 잘 준비되어 있지 않거나 참가자가 예습을 안 해오면 그럴수록 사변이 길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교역자라고 해서, 교역자의 말이라고 해서 반드시 다 옳은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싶은, 존경하고 존중하는 누군가의 말, 누군가의 경험이라고 해서 꼭 그것이 진리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에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죠.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답을 세워선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말씀으로 재평가해야 됩니다. 제가 최근 청년들과 나눴던 한 양육 교재에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성경에서 찾아보십시오. 무슨 일을 결정할 때나 당신의 경험을 평가할 때 항상 성경의 원리를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저는 이 말에 100% 아멘합니다. 사도행전에 의하면 칭찬받았던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다음에 이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베레와 사람들의 기록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나온 기록을 보면 그 사람들은 누구보다 말씀을 열정적으로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전달받은 말씀이 과연 성경적인 근거가 확실히 그러한가 알아보기 위해서 날마다 돌아가 성경을 연구했던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칭찬받았던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들보다 오히려 더 나은 성도들이라는 평가를 그들이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받는 교회도 이렇게 말씀에 반응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반응으로 인해 본문의 백성들처럼 말씀의 선포 현장에서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 높일 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이 말씀을 더 연구하고 질문하여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이해하고 알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하는 것처럼 시리즈 설교가 진행되면 다음 본문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미리 예습하고 읽어오는 것도 저는 좋은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이 전달될 때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메모하는 것도 말씀을 들을 때 좋은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들은 다음에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책에 정말 오늘 내가 들은 말씀이 그렇게 근거 있게 나와 있는가 집에 가서 주의 깊게 읽으며 복습해 보는 것도 말씀에 대한 좋은 반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학자 벤자민 워필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성경책을 펼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내가 성경책을 펼칠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성경을 더 가까이 하고 성경을 더 많이 열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시고 우리에게 더 많이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에게 말씀하시며 온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시며 큰 은혜를 베푸시지만 의도적으로 말씀에 반응하며 의도적으로 주님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더 많이 이 책을 만지는 사람들은 주관적으로 더 많이 그 뜻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더 많은 의뢰를 누리게 될 것이며 더 많은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백성들처럼 예배 현장에서 반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연구하시고 질문하시고 더 알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눈에 보이는 외부적인 비전보다 더 중요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영적 재건을 위한 마지막 단계는 경청하고 반응한 다음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을 스크린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크게 기뻐하였다. 자, 본문의 백성들이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게 된 결과 먹고 마셨고 먹을 것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먹고 마시고 음식을 나누는 것은 구약 성경에도 나오고 신약 성경에도 나오는 너무나 성서적인 원리입니다. 저는 이 성서적인 원리에 입각해서 수없이 많이 음식을 먹고 나누며 그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 음식을 나누는 저의 열정이 성경에 기초한 것임을 여러분들 인식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어쨌든 12절에 나온 먹고 마시며 사람들에게 나누고 기뻐한 것, 단순한 행동 같아 보이지만 사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냥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행동들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들은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적용한 것입니다. 제가 1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진 성경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돌아들 가십시오. 살찐 짐승들을 잡아 푸짐하게 차려서 먹고 마시도록 하십시오. 아무것도 차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먹을 몫을 보내주십시오. 오늘은 우리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들 마십시오.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들은 말씀 그대로 삶의 자리에서 적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상대적으로 소유가 넉넉하지 못했던 시절이었는데 그 학창 시절에 많은 것들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좀 지나치리만큼 하여튼 좀 나누는 걸 보면서 많은 제 동생들이 제가 굉장히 부자였다고 알았다고 합니다. 근데 별로 없었지만 제가 기쁨으로 나눌 수 있었던 것은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그분의 뜻을 기뻐 행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쁨으로 그분의 뜻을 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백성들도 바로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 들은 말씀을 그대로 행하며 먹고 마시고 힘든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잠깐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사실 이 백성들이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5장에서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당시 유대 백성들은 나누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고리대금업에 익숙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짓밟혀지든 상관하지 않고 폭리를 취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당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변했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나누는 삶이 되게 되었습니다. 자, 이와 비슷한 예를 여러분 성경에서 찾으실 수 있겠어요? 이와 유사한 예를 생각해내실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와 비슷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반응하며 삶의 자리에서 적용해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수많은 사람들과 다시 돌아올 것들을 기대하지 않으며 풍성하게 나눴습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으며 교회에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더해져가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완성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집니다. 성경의 완성은 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집니다. 무너진 우리의 영성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선 경청하고 반응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 들은 말씀을 삶의 적용으로 이끌어내야만 합니다. 자, 우리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백성은 나가서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모든 사람이 초막을 세우고 거기에 머물렀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렇게 축제를 즐긴 일이 없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즐거워하였다. 말씀을 경청하고 반응하고 연구하고 질문하고 그렇게 해본 결과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될지 삶의 방향을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이제 다가올 초막절을 말씀대로 준비해보자 라는 그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며 광장에 초막을 세워 광야에서 그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며 예배하며 감격했습니다. 지난 옛날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무너진 잿더미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성벽을 일으켜 세우셨다라는 그 사실에 감격하며 절기를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적용을 하는 것이 부담스러우십니까? 적용은
우리에게 부담을 가중시켜주는 것이라고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적용하면 그 적용이 오히려 우리의 삶의 기쁨을 더욱 크고 충만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향한 경청과 그 반응, 그리고 삶의 적용으로 인해 우리는 우리의 무너진 영성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이 본문의 가르침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2003년 2월 18일 오전에 부산 서부교회에 다니시던 한 노 집사님께서 대구에 그 볼일을 보러 가신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전화를 했어요, 집에. 전화를 받았는데 마치 시장통에 있는 것처럼 시끄럽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상하리만큼 집사님의 음성이 또렷하게 들리는 거예요. 부인, 잘 있게나. 나 먼저 천국에 가네. 나중에 천국에서 보게나.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분위기, 그리고 충격적인 이 내용과는 달리 그 집사님 목소리가 너무나도 평온했습니다. 당시 집사님은 그 대구에 볼일 있어서 가셨다가 전철을 타고 이동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시간은 우리에게 대구 지하철 참사로 잘 알려진 그 사건이 일어난 날입니다. 사건 당시 사태가 심각해지는 것을 보고 죽음을 미리 예감한 집사님은 집으로 전화를 한 겁니다. 그렇게 전화를 받은 가족들은 얼마 후 TV를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 이 참사 현장을 접했고 급히 대구로 이동을 했습니다. 시체라도 찾으려고 노력하던 중에 발견된 집사님은 팔을 안으로 오므리고 무언가를 소중히 안고서 엎드려 있었다고 합니다. 발견 당시 증언에 의하면 시체를 확인하려고 돌렸을 때 그 노인의 가슴 안쪽에는 한 권의 성경책이 소중하게 감싸져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 화염과 그 소란과 연기와 또 엄청난 그 물 속에서도 그 성경책만큼은 그저 겉테두리만 아주 조금 젖어 있었을 뿐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이 집사님으로 하여금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에도 두려움 없이 평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이 집사님으로 하여금 육신은 타들어가지만 내 육신이 타들어가는 것은 감당하면서도 성경을 지켜낼 수 있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마도 이 집사님이 한평생 살면서 마음 가운데 생긴 확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는 그 확신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하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확신에 담긴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 약속의 소망을 믿었기 때문에 죽음이 눈앞에 있었지만 그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이 이분 가운데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펼쳐주신 이 약속의 말씀 맨 마지막 책에 초두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장 3절, 우리 앞에 스크린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지하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듣는 사람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있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눈을 감고 잠깐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고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며 반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복은 오직 말씀의 기초 위에서만 다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을 경청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결단하시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말씀에 반응하며 주님께로 더 나아가는 내가 되겠다고 결단하시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내 삶 가운데 적용하며 내 삶으로
말씀을 완성해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길 원한다고 이내 마음을 돌보시고 이끄셔서 복 있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